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내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들지 않게 만들지 마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놀이장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시고요.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마태복음 1절에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동사, 비판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크리네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비판하다는 뜻은 다른 뜻으로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분리하다, 구별하다 또는 선택하다, 판단하다, 비판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비판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판단하다는 뜻도 있고 구별하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비판을 잘할까요? 똑똑한 사람들, 아주 똑부러지는 사람들이 비판을 잘할까요?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 비판을 잘할까요?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비판을 잘하죠? 왜 그럴까? 그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빨리 들어가요. 머리 회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면 척 알아요.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지 그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저처럼 좀 어리숙한 사람들은 그분들이 판단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듣고 나서는 이제 그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무슨 말씀일까? 갑자기 비판한다는 거, 판단한다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데,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바보가 되라는 소린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네테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판단하다, 비판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면 구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말인가? 봐도 보지 못한 척, 들어도 듣지 못한 척, 귀 막고 눈 감고 살라는 말인가? 그럼 불가능하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본래 무엇을 보면 어떤 사건을 보거나 무엇을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분별하게 돼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좋고 나쁨에 대해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고 심하면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인간에 의해서 불편한 진실이죠,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뇌의 사고 구조는 비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가치 판단 능력이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그 가치 판단 능력이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2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한다. 이거 가치잖아요. 가치. 선이냐, 선하냐, 악하냐. 이 가치 판단 기준이거든요. 이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 판단 능력을 상실해요.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하고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가치 판단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해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판단할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똑같은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니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다와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거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다를까요? 뭔가 달라 보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의 11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탐욕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모욕하고 뭐 술 취하고 심지어 속여 뺏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라. 이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판단하고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서 오히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뭐 서로 싸웠나 봐요. 교회 안에서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는 거야. 우리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는 거야.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선악간에 분별하고 판단해서 여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내쫓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판단해서 이것을 질서를 잡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인간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러한 판단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가치 판단 능력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다른 동물에게 주지 않은 인간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인간은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구별할 수 있어요. 비교 분석해서 구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 판단의 지혜가 결국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근데 문제는 무엇이 죄냐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죄냐?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판단을 하지만 공의롭게 해야 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옛 사람의 모습, 그러한 그 풍습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구별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그걸 갖다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악한 생각으로 또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가 잘못을 이런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형제를 갖다가 그 존엄성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어진 분들인데 아주 존엄한 분들이에요. 아주 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약하든 강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 귀한 사람들. 그래서 다 존중받아야 될 그런 자기 자질을 갖춘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비판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생각으로 비판하면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어떤 인격을, 상대방이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명예훼손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4장 11절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함으로 비방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게 사람의 본분인데 행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것. 재판관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교만죄. 그러니까 비판함으로써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교만죄, 명예훼손죄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대방을 향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그런 비판하는 죄, 정죄하는 죄를 왜 질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 많잖아요. 저도 실수할 때 많아요. 가장 부끄러운 저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거든요. 늘 24시간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제일 잘 알거든요. 비판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내가 자기를 비난한 적이 많다고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그 교만죄가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그 다음에 또 내가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두려우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방어 기제를 쓰는 게 그게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라고 하는 이솝우화 아시죠?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사자의 그 가죽을 발견했어요. 항상 당나귀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또는 다른 동물들한테 굉장히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가다가 이 사자 딱 그 가죽을 발견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썼어요. 쓰고서 나 가는데 막 지나가던 동물들, 자기를 그동안 멸시했던 그런 동물들이 사자를 보자마자, 자기를 보자마자 막 주랭랑을 치며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 당나귀는 착각한 거죠. 내가 사자인 줄 알고. 나중에 어떻게 들통납니까? 목소리까지 한번 내보려고 으앙 했는데 으앙 소리가 안 나고 히 소리 나는 바람에 탈루가 나버렸잖아요. 문제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남으로부터 이렇게 멸시당하고 질타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작은 모습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내 작은 모습을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방어 기제로 남을 먼저 공격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 의에 빠질 때 굉장히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아무도 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루하루 늘 실수하고 있는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른지 몰라요. 물론 아이들이, 저도 어릴 때 보면 부모님들, 특히 어르신들은 절대 실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봐도 참 보이지 않는 실수, 남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수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를 해놓고도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게 실수구나. 왠 줄 아세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 거기에 빗대어 보면 내가 너무 실수하는 게 많은 거예요. 모를 때는, 어릴 때는 모르니까 실수가 실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 먹고 나면 너무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내 올무가 되고, 그래서 내 삶에 내가 많은 실수를 범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참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스스로도 상처받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고요. 또 남이 또 그걸 발견하게 되면 넘어가 주지 않죠. 그럴 때 또 남이 주는 그런 상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중심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없어요. 다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상처로 인해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언어가 나올 때 이러한 상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흙으로 만들어져서 연약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왜 지셨냐면 그러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 사랑받아야 되는, 이해받고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 긍휼함을 입혀줄 수 있는 그 도구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이 인간은 모두가 다 긍휼함을 받아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존재.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긍휼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가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얼마나 폭력적이 돼요. 지옥 같은 가정이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함께 공존하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회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굉장히 두렵고 정말 이 사회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느 대기업 회장님의 집에서 사모님이 어떤 모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일하시는 가사 도우미께서 이 4단계라서 4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6명이 모여서 밥을 드셨대요. 그거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죄송하다고 하는 게 신문에 나왔어요. 아니, 물론 지켜줘야죠.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참 왠지 삭막하지 않아요? 이게 코로나나 4단계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코로나 4단계라고 하면서 그 단계 누가 만든 거예요? 코로나가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법을 왜 만들었어요? 법의 정신은 코로나를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만든 거잖아요. 왜 확산을 방지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빨리 극복하자고. 그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예외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휼함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살벌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네. 누가 옆에서 정말 나를 언제 신고할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누구에게 여유 있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누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이런 살벌한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긍휼을 얘기하지 않아요.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키래요. 지켜야죠. 그러나 긍휼을 잃어버린 법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칼일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이 법은요, 세상의 형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에요. 세상의 형법은 사형죄 빼고는 그래도 살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법은요, 여기서 위배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너무 무서운 법이에요. 이 법에 무결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의 긍휼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의롭다고 떠들고 다녀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 인생. 그러나 주님은 용서와 긍휼, 사랑, 인간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교회에 맡겨놓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교회에서 긍휼과 사랑이 잃어버려지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그래서 서로가 그런 은혜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입어야 우리는 살거든요.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실력이나 능력을 키워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식을 많이 했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정말 새롭게 사람이 사람답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잃어버려요. 잘 안 되죠. 나도 모르게 비난할 때 있고 비판할 때 많거든요. 해놓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닌데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미안하죠.
특별히 피해자들, 우리 자녀들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예. 내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도 모르게 그 권위의 칼을 그냥 휘둘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피 흘려가고 저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또 훈련이 안 돼서 또 저지를 줄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워줌으로써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하려 할 때 우리는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그 말씀에 위배돼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참 잘했다, 참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게 정말 귀하고 목회자를 살아가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어요. 진짜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판단하게 되잖아요. 선악간에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 그 말씀에 하나님을 보기보다 먼저 이 설교자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은 잘하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면서 맨날 앞에서 큰 소리 친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해야 되는데 안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직무 유기가 되는 거고, 하자니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화살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자리가 이 자리더라고요. 예.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누구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지시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자리가 참 그런 자리예요. 우리 신목사님. 예, 귀한 자리지만 또 거기에 책임이 굉장한 자리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자리거든요. 우리는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머리 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50여 년 이상 살아온 제 습관이 안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말을 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더라니까요.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갑자기 확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죠. 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직고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께서 딱 책을 펴놓고 너 몇날 2021년도 8월 며칠 날 너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셔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가면 내 입이 알아서, 나는 숨기고 싶은데 입이 알아서 자백을 한대요. 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얼마나 부끄럽고 막 두렵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 여기에서는 뭐 의롭다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들끼리 내가 크네 네가 작네 하면서 막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말씀을 딱 비추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냐고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긍휼함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잘못하고 아이들이 잘못하고 왔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릴 때 그게 복음이죠. 잘못했는데 가면 이제 난 죽었다. 이런 소식이 심판의 소식이 들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주십니다.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죄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의 회개와 용서의 그 복음을 있는 곳, 교회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러한 복음, 정말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그 복음,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이 진리, 이것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그 산상수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쭉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짓밟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은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진주를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 진주고 진주가 거룩한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짓밟고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판단할 능력, 같이 판단할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할 때, 그 지혜의 칼을 활용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하셔서 조심스럽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용납하시지만, 내 개인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의 인격을 모멸하는 그런데 사용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다 보면 어떤 우리 상대방의 영혼도 죽지만 내 자신의 영혼도 죽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내가 죽기 때문에. 희한합니다. 비판할 때까지는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복수심에. 내가 상처받은 거에 너 봤지? 너가 여기 잘못했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막 비난하면 그 순간에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내 양심의 가시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고 그 비판함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조그마한 거 하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악마판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악마판사. 예. 거기에 보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강요한이라고 하는 그 판사가 나오는데, 그 판사가 한 번은 어떤 일을 하냐면, 최근에 이제 나온 영상 같아요. 살인자를 재판을 합니다. 살인자를 재판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냐면, 대통령인 허중세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목숨값은 목숨값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 국민들이 함께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외치니까 이 강요한 판사가 그 말에 의거해서 이제 국민 재판을 하는 거죠. 국민 참여 재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이렇게 구형을 하고,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국민 투표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막 했는데 진짜 사형이 하게 됐어요. 결정이 된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저 인간은 진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눌렀어요. 찬성을 눌렀고 사형이 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형을 하게 됐냐면, 그 전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기 충격을 줘서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재판장 앞에다 딱 전기 의자를 갖다 놓고 생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 국민들의 손으로 이 사람 죽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국민들이 누르는 만큼 볼트가 올라가요. 볼트가 100만 볼트 이상이 되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누르는 거예요. 막 이거 이제 그 전기 의자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견딜만 하니까 히덕거리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견딜 수 없는 전류가 흐르니까 되게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서 웃고 이러니까는, 그렇잖아요. 열받잖아요. 살인자가 양심이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눌러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 앞에까지 딱 갔는데, 다행히 이제 죽음은 거기서 그 대통령 영으로 이제 멈췄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뭘 알게 됐어요?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를 죽인다고 정의의 정의의 칼을 휘두르면서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나도 살인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정의를 휘둘렀는데 결국 그 정의의 칼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살인의 크기가 뭐 내가 뭐 참여한 1볼트가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 1볼트 1볼트가 모여가지고 100만 볼트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럼 그 100만 명이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국민 모두가 정의를 실현했는데 순간에 짜릿한 마음은 있죠. 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어야 된다고 막 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면 그 자리에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1볼트 내가 참여한 것으로 인하여 나는 양심이 영원히 정죄를 당하는 거죠. 주님은 이를 아셨던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잘못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다 보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8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이 이렇게 현장에서 잡혀옵니다.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혀놓고 이 여자를 돌로, 모세는 돌로 치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먼저 돌로 칠 수도 있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 예수님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이르러 다 떠났대요. 어른으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네. 왜냐? 어른이 될수록 죄가 많아서 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들이 죄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그 정의감에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떠나는 거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 뭐 이런 죄, 불순종한 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돌아보니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시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정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신, 자질을 갖고 자격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용서하고 그것을 딱 끌어안은 게 십자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그 십자가를 본받아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살자고 지금 방역 지침을 내리고 하지만 제도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방역 지침을 열심히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5명이 모였느냐, 4명이 모였느냐, 6명이 모였느냐, 4명이 모이면 코로나 안 걸리고 6명이 모이면 걸립니까? 코로나는 뭐 4명 이상 되면 와서 걸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서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